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성을 알아보려고 이르기를 촛대를 구하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물과 사전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물결이 있고 그의 입에서 강의 날성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죽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우주의 열쇠를 가졌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장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요한이 자신에게 예언적인 환상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이 명령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죠. 가장 특징적인 것이죠. 이 환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환상이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적 환상을 기록하는 요한은 자기 자신을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당신들과 같이 나라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고 이 7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고 그런 교인들이고 자신도 그런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 혹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달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와 제사장 된 자들 그들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되었고 약속된 사람들은 사실상 환난에 동참하는 자들이요. 이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나라와 제사장 된 자들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은 역설적이게도 환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이상한 개념이죠. 이 역설적인 이 왕노릇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미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지상사역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권세, 자신의 왕적 통치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그의 제자들, 그의 교회들도 따라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환난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20절에 있는 주제가 바로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나라와 제사장 된 자들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핍박을 기꺼이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그 2장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매 교회에 이 환상이 주어질 때 결론은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는 것과 이기는 자는 왕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기는 자가 반복이 되는데 이 이기는 자를 이 신천지에서는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 이만희 씨가 이제 이긴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다음 그 2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현재형, 지금 이기고 있는 자라 이 말이지. 그 이만희 씨처럼 뭐 이긴 자, 뭐 실상을 해서 뭐 이긴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나라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반대로 다시 말하면 환난과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적 관념으로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고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여기서 잘 되고, 제가 신천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신인 합일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오히려 환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을 흔드는 이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요한은 예수께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성도들의 왕노릇 또한 예수와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세속적 삶에서 죄에 이기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에 동참하고 참아가는, 참음에 동참하는 것은 이기는, 다시 말하면 현재형으로 이기고 있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 환난과 참음,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나라도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2000년 전에 그 교회도 그 현재형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있었고, 지금도 그 역사 속의 모든 과정에도 그것이 현재형이었고, 지금도 현재의 교회도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적 실제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들도 계속 그리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고, 그리고 지금 자신도 경험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이렇게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환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현대 한국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일단의 교회들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에 편승한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메가처치에 대한 꿈들, 어떤 교회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뭐 선한 영향력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의 현재 실제성에 비추어 보면 뭔가가 조금 이질적인 것이죠. 요한 자신도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유배당해서 지금은 반모섬에서 이 환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예언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감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죠. 요한도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삼손도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사울 왕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었죠.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 이것은 요한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자들에게 종종 있었고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할 때도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죠. 그것처럼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부터 할 말이 있는데 너에게 전할 말이 있고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도록 보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요한만 특별하게 받은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하면서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읽도록 나누어 줘라 한 것은 종종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잘 적어서 여호수아한테 줘서 듣고 아예 외우도록 해라. 내가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린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 8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파멸시키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을 쓰라는 거야.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고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30장 8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나 아말렉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서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든 이사야 선지자든 모세에게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해서 꼭 잊지 않고 읽고 알아듣게 해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재미있게도 모세에게 말할 때는 아말렉을 심판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할 때는 이걸 두루마리에 써서 기억하게 하라고 할 때는 유다 지파 유다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꼭 기록해서 다른 이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할 때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하도록 하셨죠.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선지자에게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읽도록 해라라고 할 때는 대부분 세상에 대한 심판, 어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거 꼭 기록해라, 이건 꼭 기록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두루마리에 이걸 기록하라고 했다라고 할 때는 우연이 됐거나 요한에게 그냥 특별히 한 말이 아닙니다.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죠.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경고나 약속을 두루마리에 꼭 기록하라고 한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구한 걸 잊어먹었다. 그들이 자꾸 내 앞에서 잊어먹었다. 이 말을 하시죠.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이 시작되는 초반에 이걸 꼭 기록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이 계시록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심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펼쳐서 써라 라고 할 때부터 이미 심판에 대한 계시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되고 있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그 안에 있는 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이 7교회를 언급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예언을 이 7교회에 보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교회,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에 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현재에 있는 교회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에도 나라에도 참음에도 동참하지 않는 교회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아수르를 심판할 때 기록된 그 약속처럼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음 혹은 환난, 나라에 잘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 세상에 타협하거나 혼란 속에 있는 교회가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두루마리에 써서 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몸을 돌이켜서 요한이 뭔가를 보려고 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환상의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환상의 내용들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보였던,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보시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을 기록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 봤을 때 실제로 보여진 환상은 누가 보여준 거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한 것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그만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앞으로 교회에 있을 일, 그리고 현재의 교회에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심판하시고 이끄실 분으로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을 기록하라고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보여준 환상은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충실하게 됨으로써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그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교회가 신실하고 부당한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에 충실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핍박받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한이 본 것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7 금촛대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가 교회라고 하는 이 환상은 요한만 본 환상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알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환상은 요한이 특별하게 요한만 보거나 요한이 새롭게 본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구약에 있었던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들을 성취하는 면에서 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7 금초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한만 새롭게 보고 요한만 특별하게 본 게 아니에요.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오히려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봤던 환상을 자신의 이 마지막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성취되는 것으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7 금촛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놓는 기물 중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쭉 촛대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돼가지고 촛대가 이렇게 등잔이 7개 있는 그 촛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촛대가 교회라고 하는 환상은 요한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에게 이 촛대가 교회라는 것을 이미 환상 속에서 예언하신 것이죠. 예언하셨고 그것이 실제 교회로서 성취된 것이 요한이 있는 이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보는 7 금촛대는 과거로부터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서 본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지속될 예언으로서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되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부터 9절 사이에 7 등잔이 있는 촛대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전에 두게 될 기구의 한 부분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이 촛대를 둘 것이라고 하는 예언 속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고 나아가서는 신실한 교회인 신실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었다. 4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라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7 금촛대를 봤어요. 환상 속에서. 근데 뭔지 몰랐던 겁니다. 도대체 저게 뭔가?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저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거는 스룹바벨을 말한 거야 라고 천사가 말해주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서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6절 사이에 보시면 이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을 합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할 때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을 약탈하잖아요. 약탈할 때 성전에 있는 기물도 전부 다 약탈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기물 가지고 술 마시고 뭐 이러다가 뭐 벽에 손글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그 성전에서 약탈한 기물들을 다시 다 회수해 옵니다. 그리고 다시 귀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규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솔하는 인솔자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인솔해서 그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역사적으로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첫 촛대는 스룹바벨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결국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의 상징으로서 촛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스룹바벨의 역사 속에서 이 성전 특히 7 등잔을 가진 이 촛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촛대는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에 놓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등불을 킴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이 환상,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7 등잔, 7 촛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 파괴되고 무너졌지만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재건할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이 7 촛대를 보면서 이 7 촛대가 교회다라고 말할 때는 이 7 촛대, 이 촛대가 상징하는 7 교회, 그리고 이 7 교회가 상징하는 역사 속에 실존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뭐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7 촛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다시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참된 성전 교회를 의미한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제가 언급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그날부터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그 촛대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참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써 완전히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질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교회를 보고 계시며 그 시각에서 교회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앞으로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새로운 성전, 성령을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의 예언으로 시작된 이 예언의 실체가 된 이 모든 보편교회,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 속에 있는 이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예언의 대상이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요한의 관심도 저는 그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자신의 환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조차도 세례 요한만 독특하게 본 모습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의 예언이 총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 예언들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구나를 요한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다시 말하면 촛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저 우리를 멀찍이 쳐다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고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은 것으로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은 것은 그리스도가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를 심판자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눈이 불꽃 같은, 횃불과 같은 눈으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죠. 이미 동일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교회 가운데 계시는 것, 지속적으로 교회에 찾아오시는 것은 그분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항상 보시고 판단하고 점검하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판단,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이 판단을 통해서 복과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의 머리털이 나오죠. 인자와 같은 사람인데 머리에 대한 털의 묘사가 나옵니다. 머리털이 희고 흰 양털 같은 머리가 있고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할 때 머리가 양털 같았다라고 하는 것도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 전능자가 있는데 이 전능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었는데 이 전능자,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 전능자는 머리가 흰 양털 같더라.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더라 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도 그렇고 다니엘서 10장도 그렇고 이분은 눈은 횃불같이 타오르고 머리털이 흰 양털 같은 분이 있더라.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능자고 옛적부터 항상 있었던 분인데 심판자였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본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속에서 진짜 그 다니엘이 본 것과 같은 똑같은 분을 본 겁니다. 눈이 횃불처럼 타오르고 머리털이 흰 양털 같은 분을 봤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새롭게 본 것은 옛날에 선지자들이 봤던 그 환상 속에 등장했던 그 인자 같은 이가 사실은 그리스도였구나를 본 것이죠. 그리고 이 분은 많은 물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음성이 많은 물 같은 소리였다는 것 역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44장 2절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걸 많이 봤죠. 에스겔 4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1장 24절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이 전능자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촛대 사이에 계신 이 분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수차례 예언되었고 전능자였고 하나님이었고 옛적부터 계신 분으로서 심판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예언했고 그가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을 때도 그분은 그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분은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전에도 횃불 같은 눈과 흰 양털 같은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전능자요 심판자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이고 지금도 우리 이 일곱 교회의 그런 분이고 앞으로도 올 모든 교회에도 그분은 심판자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일곱 별을 쥐고 계신 것이죠. 모든 교회의 주도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별은 교회의 실존을 말하고 이 촛대는 지상에 있는 교회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통에 숨기신다.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운 말씀, 세상을 심판하고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멸하게 하시는 날카로운 칼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말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교정하고 교회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이끄실 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참여하든지 환난과 오래 참음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그 날카로운 칼에 재단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사사기 5장 31절에도 보시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가 힘있게 돋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세대와 역사 속에서 묘사된 모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모두 압축적으로 그에게 모두 총체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자도 없고 우리를 교정시킬 분도 없고 우리를 교회로 서게 하실 분도 없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분도 없고 우리를 평온하게 하실 분도 없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총체, 구약에 예언된 모든 심판자와 영광스러운 승리자로서의 예언의 총체로서 그리스도를 본 요한은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승리의 모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성부 하나님과 같이 인간 전체 역사에 대한 교회 전체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배후에 계시고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그리스도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본 모든 선지자들,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두려워 떨며 마치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공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으로 말합니다. 자신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으로서 말합니다.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을 심판자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하나님과 전에도 심판주요 지금도 심판주요 앞으로도 심판주이실 이 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전에는 내가 죽었으나 지금은 내가 살았고 앞으로 세세토록 살아있게 되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다. 사망과 음부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부활이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죽었고 그러나 지금은 살아서 앞으로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으로서 심판주로 계시는 것이야말로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전에 죽고 그러나 지금 살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은 그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서 전에 죽으나 그러나 지금 살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을 바라며 그렇게 신실한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가 오른손으로 어루만지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것입니다. 그가 횃불같이 타오르는 눈으로 검같이 쏟아지는 날카로운 말씀으로 교회에 찾아오시나 그러나 그런 교회, 그리스도께 신실한 교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세계의 시제, 전과 지금과 앞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에 이루실 모든 역사들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을 기록하고 보여줘라. 모든 교회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견딜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나라에 동참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교회로서 환난에도 어떻게 견뎌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므로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정 승리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의 환난에도 동참하신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목적하고 어떤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고 재림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오는 모든 교회, 모든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명백하게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편지를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비단 요한계시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는 이것을 기록해서 전해라 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편지가 됩니다. 마태복음이든 뭐든 출애굽기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예언되어 왔고 성취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편지입니다. 명백하게 이 심판자로부터 우리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와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하고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상의 예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것처럼 지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인 교회, 일곱 촛대로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 정말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전달되는 말씀으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요 나라요 제사장이요 그것에 동참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마음에 집중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천상의 천사들이 영광스럽게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지상에서는 온갖 환난과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교회가 그러나 실제로는 천상의 천사들이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에 근거한 예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고난과 승리가 공존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우주의 창조주이고 권세자이시지만 기꺼이 십자가에 굴복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승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만 하죠.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에게 선명히 전달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서 나누어서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파내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아픔을 겪더라도 그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하러 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치 예리한 칼처럼 나에게 선명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거를 바라보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선명하고 날카로운 칼이라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위로하고 은혜롭게 하고 내 영혼에 생기를 베풀며 나로 하여금 다시금 위로와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인 것을 기대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가 마치 그저 듣기 좋은 위로의 말씀, 무슨 아침마당 같은 데 나오는 무슨 강사들이 하는 그런 정도의 기대를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조금만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그저 흥미를 잃어버리는,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다른 겁니다. 말씀이 예리하고 선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낮아져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있다, 나는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언된 모든 예언의 총체로서 살아있더라. 나에게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마치 불꽃같이 타오르는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게 날카로운 칼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있게 될 터인데,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내 자신이 온전하여지기를 바라고 그분의 승리를 나도 가지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저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 편지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기대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